하잖아요. 이렇게 뭐 사자 붙었다 하잖아요. 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모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지식인이고, 그렇게 하고 공부도 또 많이 하지요. 합니다만 인간은 성경 아래 있어요. 성경 아래. 그래서 사랑을 해도 우리가 지금 하고 뒀다가 뭐 나중에 야 내가 뭐 잘 되면 또 뭐든지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 좀 벌면 뭐 내가 헌신하리라 그런 어떤 생각 버리고 우리 매일매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죠. 야고보 4장 4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그 남부 아를르 지방에 아주 이 저택이 아주 고급 저택이 이렇게 있는데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혼자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주 진짜 엘리트 계급에 있는 헤칼라 그 변호사가 찾아와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매달 4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그 있잖아요. 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택이 서울에 자꾸 너무 오르니까 또 연금을 했다가 다시 또 뺀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할머니 형편은 집만 번듯하지 소득이 없어서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뭐 하우스 푸어처럼 연금이라는 말을 그것도 400만 원씩이라고 한 달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K 승낙을 하고서 변호사도 이제 목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저택을 구입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할머니도 한 달에 큰 금액인 400만 원씩을 받게 되니까 또 만족하고 다 만족했어요. 그 당시 변호사가 찾아갈 당시 잔느 할머니의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 근데 이 할머니가요, 1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계속 매달 400만 원씩 보내고 있고 변호사는 막 그냥 돈 벌어가지고 막 그쪽으로요. 근데 변호사는 77세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날 때도 할머니는 살아계셨어요. 결국 변호사가 죽은 뒤에 2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변호사 젊을 때 그 계약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급한 돈은 그 집값의 2배나 됐어요. 변호사가 자신이 찾아간 90세 노인 할머니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22세까지 살았어요. 122세. 기네스북에서 세계 최장수 어른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자기가 해필 계약한 사람이 세계 최장수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꿈에도 몰라.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인데 자기는 살아생전에 그 저택을 자기 소유로 마련하리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많이 못 사니까요. 100세하고도 22년을 더 살았으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시면 또 내일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쭉 말씀,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봤죠. 저는 참 항상 이제 영적 세계는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의 영적 부흥의 세대를 기약한다는 이 제목, 좀 어려운 제목으로 한 2주간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 외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때 우리는 다시 내실을 기하고 내면을 기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이제 운동, 작업,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결코 이 어려운 시대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은 결코 손실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까 그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뭐 집값 2배나 주고도 그 집을 하룻밤도 가서 자지 못하고 자기보다 할머니가 2년 후에 주고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늘을 갔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그 사랑 13장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말씀을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니고는 인생을 전체로 다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인생은 뭐냐 하면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모든 움직임. 그래서 천국에는 사랑의 원리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뭐 늘 여기 보면 시기하고 독한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막 이런 어떤 거죠. 이런 것들로 가득 찬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만약 여러분이 서로 교회를 이렇게 더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한국 교회 전체를 본다면 아직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툼이 있고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그 결과 그러한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곳에는 그 깊은 곳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같은 지혜인 지혜인데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펼쳐져 있으면 3장 야고보서 17절 18절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가운데 그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은 이 말씀은 우리 여러 번 갔을 거예요. 여러 번 우리가 자주 본다는 것은 그만큼 빈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죠. 17,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이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히브리서에도 그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아무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을 쫓고 진리의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변화가 없어요. 주를 만나야 되고 주를 봐야 되고 항상 기도 많이 하신 이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과의 차이,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르거든요. 뭐가 있는 채 사람하고 진짜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진짜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의 여유로움이 있고요. 그 안에 그지 다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있는 채 하는 사람은 이게 속이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참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는 그러한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 자기의 지혜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 시작.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운용하는 거죠. 앉을 때, 설 때,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뭐든지 이렇게 전부 그것이 은쟁반에 금사 구르듯이 잘 이렇게 평생을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인데, 그런 어떤 거죠. 생각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생각이 위대하고, 그 생각이 정직하고, 그 생각이 진실하고, 그 생각이 영적이면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런 가정과 그런 나라가 그죠. 늘 어떤 악한 생각, 세상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런 어떤 아무리 지하자원과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러면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깊고 점잖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행실 속에, 삶 속에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 좋아요. 그냥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참 지혜는 또한 온유한 정신과 기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분노에 재갈을 먹일 줄 아는 것이 참질. 성내고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런 성품은 정말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온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온유하게, 고요하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에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함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그래 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 모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우리는 지고 사니까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좋은 성품과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먼저 말씀하시고 뒤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시기와 다툼, 이런 시기와 다툼, 그런 시기심이 먼저 발생하고 그것이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해야 되나요? 전초에 차단하지 않으면, 초전에 우리가 박살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헛된 자랑을 하게 되고 허영심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거짓된 것에 우리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을 놓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가정에서는 어디서나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어디서 발원하는가? 세상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것은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이제 지혜의 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원되고 어디서 원초적으로 나오는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것이 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잡아야 된다. 세상에서 원리에서 나오는 것은 정욕적이고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고 마귀적인 것이다. 악한 지혜를 가진 자도 있다. 지혜는 지혜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들은 마귀가 정죄받을 때에 다 정죄받고서 그렇게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부터 내려온 풍성한 지혜, 아름다운 모습을 금방 같이 읽은 본문에 또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위에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것이고, 이 지혜는 마음과 생활에 오직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자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싶고 더 구별되고 싶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닥을 움직여가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 그 평화, 피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평화로운 것이. 사실 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하시고 완전히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유지하게 하고 화평을 깨뜨리지 않을 뿐 아니라 화평을 이룩함으로써 또 평화가 깨진 곳에 가서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 그지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전혀 성경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당신은 참 기기적이더라.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악역풀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연합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게 만들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정중하고 대화에 있어서도 무례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성질이 거칠거나 무정하지도 않는, 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하다. 그래서 양순하다. 선한 일을 권할 때에 악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면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을 양순한 마음이라 하거든요.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노아의 시대처럼 그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굉장히 완악해지고 있어요. 마음들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양순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거슬리는 사람, 또 거스르는 사람, 자기에게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성질을 내고 그러지 않고 용서해주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하늘에서 온 지혜는 편파적이 아니고 말의 다른 뜻은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싸움도 하지 않냐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서로 마음을 연결해서 자기 양보하고 십자가에 자기 날마다 잘 죽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 자랑할 거 하나 없다. 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이 성질을 안 죽이면 나는 누구하고도 다투고 서로 결별하고 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화합이 되고, 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에베소에서 2년 목회하고서 그렇게 두란노에서 이렇게 그래 하고서 떠날 때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막 서로 안고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혀 사도 바울의 젊을 때에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같이 천방지축 같은 사람을 큰 어른인 예루살렘의 큰 어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제자들만 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장 무식하고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참으로 그냥 수제자가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참 지혜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이 화평에 대해서는 오늘 2번씩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을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래놓고도 18절에 또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성경에서 2번씩 얘기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붙드는 그런 놀라운 우리 내실을 기하고요. 내적으로, 그렇죠? 질적으로 더 한 걸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골로새서, 거기에도 같은 우리가 이게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여기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쭉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말씀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너희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땅의 것을 찾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뭐 기네스북 같은 데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일평생 땅에 뭘 주웠어요. 못을 줍고, 뭐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을 줍고, 그걸만 쌓아 모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도 위를 바라보죠. 은하수도 바라보고, 달도 바라보고, 별들도 바라보고, 새들도 바라보고, 공중에 나는 새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만은 얼마나 위의 것을 더 찾고 있는지, 땅의 것을 더 찾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쓰라 그랬어요. 친구라 하셨어요. 천국의 복락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계신 다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이 땅은 언젠가 체질이 녹아지고 다 끝날 날이 오지만은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은 그런 것을 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타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땅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엄격하지 않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땅의 것을 생각했는데 주님 또 땅의 것을 생각했네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네요.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죽었다.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우리는 같이 죽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려고 애쓰고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나를 믿으면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생명이 변해 있다. 새 생명이다. 주님의 생명 싸기에 갇혀 있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그보다 더 위대한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속해서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을 얻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3절에 그죠?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삶의
그 의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그와 함께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천군 천사도 같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4절. 이 해번들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많이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일이 좀 힘들게 되고 어려워도요 기죽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쌓여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죠. 비록 땅이 있지만 하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많은 거죠. 어려움, 상처받은 사람 400명을 데리고 그 굴 속 큰 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비파야 깰지어다 영광 깰지어다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여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을 볼 거다. 하늘을. 굴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말씀 그대로 4절에 저와 여러분 생명이 그리스도께 이제 감추어져 있는데 3절에 그죠? 우리 생명이 같이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놀라운 변화로 영광을 그때 그걸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하거든요. 이 세상에선 센티피케이션 성화되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고 예수 닮아가는 걸 말해요. 그렇게까지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 혼인잔치 그런 말씀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휴고도 나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영광에 그런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큰 축복에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치하고 욕심은 버리라 했거든요. 욕심은 버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서 우리 보화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축복의 영생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제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로마서 8장의 13절에도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지체를 땅에 어떤 육신의 그 정욕과 이런 것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 그랬어요. 음란과 땅의 세계는 부정과 땅의 세계는 사욕과 악한 정욕과 땅의 세계는 탐심은 우상이라 수많은 탐심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위를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3절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죽여라.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라. 이생의 자랑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현세적인 복과 외적인 즐거움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거 영적으로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모든 사랑과 그런 것들을 세상에 돌리고 자기에게 돌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항상 그런 것을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부터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하면 10절 한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은 제가 읽고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10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본질상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전에는 진노의 자녀고, 전에는 순종치 않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보장받고 그렇게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서로 해방하는 말을 버리고 혀를 통제하라는 혀를. 혀에서 많은 죄의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말에서 많은 것이 나와요. 거짓말도 나오고, 그죠? 남을 이렇게 그냥 믿음을 상실하게 말도 나오고, 또 많은 나라 서로 해방하는 말도 나오고, 험담하는 말도 나오고요. 이런 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세상을 오염시키고, 이건 빛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소금의 자녀들은 소금은 부패한 것을 막는 것인데, 오히려 부패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거짓말은 다 그 마귀의 압이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모든 소망과 복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근데 현대인이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은, 부족함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를 기히 여기지 않는 십자가를. 기독교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여러분, 윤리가 누구보다 더 좋으냐, 도덕성이 누구보다 더 좋으냐, 뭐 대통령 저거 할 때라도 국회의원이 뭐든지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도덕성 점검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요. 가장. 그래서 신앙은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서, 철학도 이념도 넘어서서 인간이 선행을 하느냐 선행을 하지 않느냐, 고상한 성품이냐, 이 모든 아무리 윤리가 좋아도, 아무리 도덕이 좋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여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건강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아 죽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 아무리 법을 지키고 한 번도 죄를 이렇게 남의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로움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영적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린 다 과거에도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을 항상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죄인인데요. 주님 앞에 우린 죽었는데요. 그런 거 판단하는 그런 거 다 죽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고 너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치고 그 외침을 계속 크게 하고 울림을 크게 하여서 정말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입문 열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십자가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을 지금도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들은 인생의 오늘 맞춰도 여한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 좋은 나라로 다 예비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풀려지는 첫 단추가 되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다 이렇게 끝이 없어요. 얼마 화평을 누리는 가지고도 우리 만족하지 말고 더 큰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커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자라기를 원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랑의 그 아무리 봐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같은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만이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다 자기 성질 다 모든 걸 죽이니까요. 다 죽은 거, 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서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다 전 세계가 맞이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내실을 기하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주님을 자랑하며 이 위기가 우리의 내면의 내실의 신앙을 기울이는 진짜 참신자가 되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그 알곡신자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위기가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의 참된 하늘 지혜를 붙드는 우리 영혼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늘의 그지요, 하늘의 지혜라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성품까지 새로워져서 가정에도 화평하고 사랑하고 교회도 뜨겁게 화평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영혼 가족, 영혼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들, 저 아프가니스탄 어려운 곳들까지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깨어진 자리에서 너무나 아버지여 불충한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님이 아버지 못 박히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다시 주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총 아래서 오늘 또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위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자비하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아버지 나라의 민족과 저 아버지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또한 아버지의 일본, 아버지 저 북녘 땅, 온 세계 아버지 동남아시아 열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의 지혜, 시기와 질투와 서로 아버지 반목하고 서로를 죽이는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마귀적인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화평하고 성결하고 아버지 온유하며 자비하며 큰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저거 세계 열방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지혜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 가정, 교회,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큰 평안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
몸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